다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렘넌트 다 찾았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서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그 제목은 237 선교 망대입니다. 요즘 망대 시리즈 메시지 많이 듣고 계시죠? 237 선교 망대,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망대가 무엇이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진짜 세계복음화에 이르는데 이 망대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속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제가 죄인한 사실이 믿어지고 그때 거듭남의 경험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가 저도 선교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수요 예배인가 다 떠나고 나서 혼자 교회당에서 예배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있었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구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는 제 인생 가장 큰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어느 나라를 갈까 이렇게 보다 보는데 그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이제 수교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산권이고 그때는 냉전 시대라서 가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하다가 91년도 때 제 91학번인데요. 그때 대학도 이제 중문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했다가 또 거기서 대학도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 군대 갔다 와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인 마음에 평신도 신분으로 이렇게 침례교 선교사 파송하는 데 지원을 해서 제가 침례교 선교사로 훈련을 1년이나 받고 파송되어져서 현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다락방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락방을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달부터 지금까지 오직 선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선교만 생각했고요.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선교에 저의 모든 것을 다 올인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중국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반쪽이 있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현장에 여러분 반쪽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쪽은 숨겨진 자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현장에 가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참 좀 웃음이 많거든요. 얼굴이 밝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쟨 복음 전에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복음을 안 전했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자꾸 제 아내가 좋아져 갖고 이거 불신자 좋아하면 안 되는데, 저 혼자 막 기도하면서 막 영적 싸움 싸우고 결단 내려갖고 내가 다시는 얘랑 안 만난다 그러고 딱 만나서 너 나랑 다시는 만나지 마 이랬어요. 근데 우리 아직 연애도 안 하는 사이인데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나 혼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좀 황당했죠. 근데 그래도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뭐 한 것도 없는데 혼자 좋아하다가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딱 예수 영접한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제 목걸이를 하는데 불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관음모살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절에 가서요, 유능한 스님이 기도해 줘요. 그건 뭐냐면 개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죠. 개광. 빛을 열어줘요. 그럼 몸 얘기니까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주술을 통한 그런 거 하나가, 이게 그때 돈으로 꽤 비쌌어요. 저희 아내 친척이 이렇게 선물해 준 건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뭐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하는 걸 메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 믿으면서 제가 그랬죠. 그거 떼어버리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떼어서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팔기라도 했으면 조금 도움이 됐을 텐데,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또 영접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자친구, 이제 좋아하는 여자애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돼요?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딴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1대1로 합니다. 1대1로 양육을 하면서, 원래 그렇지 않아도 뭔가 서로 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양육을 하면서 이제 불같이 타오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하게 되고 지금은 저희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결혼에 대해서도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언약의 땅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방황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좀 메시지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선교라는 것은 저는 진짜 선교를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 현장에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온통 선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 이름 자체가 선교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선교 안 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 하나님이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선교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본을 좀 이해하고 하면은 좀 편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빨간불이 땐 서라, 파란불이 땐 가라. 어느 정도 교통법규를 이해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분류해야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선교를 이해하는데 좀 분류들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민족 교회가 진짜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려면 237 선교망대로 세계 곳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시려면요, 조금은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화권을 분류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2, 0, 2, 1, 2, 2, 2, 3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거 우리 RTS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선교에 대해서도. 근데 이 부분이 2는 뭐냐면 이벤젤리즘이겠죠. 당연히 뭐 전도, 그죠? 이제 어떤 랄프 윤트라는 박사가 이제 선교 대회에서 이제 주장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보호든 상대방이잖아요. 그리고 나와 내 전도를 듣는 상대방 간의 문화적인 거리를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0은 문화적인 거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전도하는데 문화적인 거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이 전도에 있어서 이 0이라는 것은 교회 내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 와는 누굴까요? 이 와는 그 뭐냐 하면은 동일 문화권이에요. 동일한 문화권. 그러면 동일 문화권이면 누굴 말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과 여러분 사이에는 딱 하나만 있어요. 문화적인 거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복음 몰라요. 여러분 복음 압니다. 그래서 요게 딱 하나 거리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투는 뭐냐면은 그 거리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감이 두 개 하나 더 늘었죠. 더 좀 멀죠. 이거를 유사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가서 한인 선교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다 그러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언어도 똑같고 한국 문화랑 다 똑같은데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소통이 많이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는 뭐냐면 이 완에 말한 복음을 모르고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한인들 선교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한테 그들은 복음을 모르죠. 또 뭘 몰라요? 그들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문화적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쓰리는 뭘까요? 이 문화적 거리가 세 개가 있다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타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냐면 언어입니다. 마지막에 언어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로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라고 얘기한다면 뭘 얘기할까요? 이 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뭘 했었어요? 저는 이 쓰리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파송이 돼서 나가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이래요. 이제 처음에 가면 내가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제 내가 좀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러면 현지에 있는 한인들을 붙잡고 한인들을 통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혹은 이제 내가 조선족들을 만나서 조선족들도 이 투에 해당합니다. 언어가 되잖아요. 이 투에 해당해요. 그러면 조선족을 만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조선족 사역을 시작하신 분은 10년이 지나도 조선족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인 사역을 하셨던 분은요, 처음에 한인 사역을 했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계속 한인 사역을 하십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선교에서는 경험자들과 선교의 이제 확률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본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본딩이 뭐냐면 그 본드 있죠, 본드 접착제. 그 본드의 원리인데 그 어린아이가 딱 이렇게 눈을 딱 뜰 때 그 눈을 누구랑 처음부터 마주치느냐, 이것을 소중히 생각해서 의사나 간호사랑 마주치지 마라, 엄마 아빠랑 마주치게 해라. 이래서 저희가 이것 뭐죠? 탯줄 자르러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뜰 때 엄마 아빠랑 눈이 마주치게 된다. 본드. 그러면 선교지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처음 누구랑 눈이 마주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사역의 방향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인 사역을 원했던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조선족 사역을 원한 건 아닌데 현지 사역으로 방향이 안 틀어져요. 이게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럼 다민족 교회가 선교를 하시려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E1인지 E1은 아니죠. E2인지 아니면 E3의 선교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접근 방식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달라집니다. 필요한 게 달라져요. E3라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언어 배워야죠.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럼 선교사가 가서 현지에 있을 때 그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됩니다. 근데 주지도 않고 이제 계속 교회에서 방문하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제 보고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죠. 그럼 선교사는 이제 언어가 배울 시간이 없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 접대하느냐고 처음에 가서 3년 동안 언어를 배워야 할 시간에 다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젊을수록 빨리 배웁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다락방 안에서는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 중에 중국어를 가장 잘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 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결혼을 해서 가면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짝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적 분류가 있습니다. 전략적 분류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사실 잘 들어보면 재미있는 얘기예요. 추수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방위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다 한 건데요. 이 학자들도 그냥 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추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선교를 전략적이라면 선교 지역을 어디다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어디다 보내야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데 보내는 게 제가 가장 좋겠습니까?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에 보내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추수 전략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군데 나라가 다 있는데요. 우리가 10명의 선교사를 하나 다 보내야 된다. 이게 전방위 전략이에요. 다 보내야 된다. 근데 아니다. 다 보낼 거 없다. 그 10명을 다 한 군데 몰빵해라. 추수 지역에. 그럼 여기서 나와서 나머지 9군데 살린다. 요거는 좀 자본주의 이론에 가깝고요. 요거는 좀 좌파적 공산주의 이론에 가깝습니다. 이게 다 원리들이 존재해요. 이 속에. 근데 이 추수의 원리에 가장 혜택을 보고 가장 큰 증거 있는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증거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신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따로 뭘 쏘든지 쏘게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가 전 세계 150 몇 개국 중에 꼴찌였대요. 꼴찌에서 거의 마지막. 그런데 한국이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도와주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살리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세계, 지금 그 증거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똑같은 시간대에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아프리카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수수 전략 쪽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또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빈 지역에는 안 가야 되나요? 빈 지역도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지도를 딱 피면 위도 10에서 40의 창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12,000개 미전도 동독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는 다 전방위 전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진 나라들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민족 교회가 진짜 세계 선교하는 다민족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자, 요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이 중에 한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한인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한인 선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선족 선교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강대국 전략, 이거는 전방위 전략, 이 두 개 다 세계적인 그 선교회인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설명이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강대국 이론. 이거는 누가 펼친 이론인지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은 옆에서 커피 사주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강대국 이론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계적 유명한 학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제창하신 것입니다. 강대국 이론은 다락방에서 나왔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영향력 있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기본 전략에는요, 미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미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는 얘기는 너무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기본 선교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강대국 전략을 놓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락방에서 딱 잡은 건 강대국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형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개척입니다. 선교의 꽃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의 교회가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많고 재정도 있죠, 자원도 있죠, 헌신도 있죠, 건물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저희 RTS 출신들 중에 한국에 있을 때 본부도 하고 강사도 하고 날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전 선교 현장에 가면은 뭐냐면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원이 있는 데서 하는 것과 자원이 없는 데서 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 현장은 교회라는 것의 자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는 가장 기본적인 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다락방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전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략은 뭐냐면요, NGO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병원하고 학교 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병원도 하고 NGO도 하고 학교도 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 사역은요, 뭐가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 개척은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교회 개척은 선교사 하나만 살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개척은 돈 안 들어갑니다. 뭐 교회당 짓느냐고 뭐 돈 쓰지 마십시오. 그게 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갈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더 늦어져요. 빠른 것 같은데 더 늦어집니다. 그게 이제 뒷부분에도 좀 잠깐 얘기할 텐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돈을 대량으로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배경과 환경을 많이 깔아주고 전도의 문들이 열어가요. 세 번째입니다. 서포트 사역이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 교회가 많으면 뭐 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전문 훈련 시스템들을 도와주는 서포트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다락방이 과거에 했던 실수가 뭐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기존 교회를 들어가서 서포트를 해주고 내가 전도훈련 시켜줄게 하다가 메시지에 사람들이 놀란 나머지 저를 쫓아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해를 많이 받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서포트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서포트 사역, 순회 사역은 대부분 서포트 사역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순회를 해서 완전히 불신자를, 나팅의 불신자를 만들어서 사명자를 만드는 데는요, 기본 3년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이 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는지 경험했고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요, 불신자들은 너무 없어서 너무 몰라요.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3년 걸리고, 그 누굽니까?
기존 신차는요, 안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그거 뜯어내고 다시 하는데 3년 걸리고 똑같이 3년 걸립니다. 제가 말하는 3년은 뭐 완성된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제자로서. 그게 딱 3년 걸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 서포트 사역을 통해서 교회도 개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죠. 이 세 개가 사역들이 막 진행되어지는데, 순회를 하는 것도 서포트인데, 순회를 통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기존 신자를 만나지지 이제 완전 불신자를 해갖고 뭐가 세워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뭐 성경에 있긴 있는데 사실은 회당이라는 기존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예외로 두고, 그래서 이제 서포트 사역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요, 선교 현장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다민족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제 간증을 하면서 좀 드리면, 저는 이 쓸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중국은 이게 다 포함됐어요. 수수 지역이고요, 전방위 지역이고, 또 어떤 거예요?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가 했던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었어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다 각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망대를 세웁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는 그랬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 현장에 가면은, 진짜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중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요. 여러분, 메시지,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전돼서 많이 좋잖아요. 저 있을 때 인터넷이 안 되면 한국말을 들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들을 일이 없을 정도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망대를 세우시는데요, 이제 시스템이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망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우시는데, 여기에 이제 에브리띵이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 플랫폼 얘기하죠. 그리고 파수망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하죠? 안테나 얘기하죠. 자, 우리 여러분 다락방의 3요소 아시죠? 다락방의 3요소 뭐죠? 다민족교회가 이거 모르면 간첩일 것 같은데. 다락방의 3요소가 뭡니까? 일꾼.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 일꾼, 뭐 메시지 뭡니까? 현장 다락방 말하는 거. 일꾼과 메시지와 장소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뭐 구멍가게가 있으면 구멍가게 컨텐츠가 있잖아요. 파는 게 있고, 장소가 있겠죠. 사람이 있습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이 파는 컨텐츠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거기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장이 있고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해한 망대는, 교회는 시스템이고요, 이 안에서 장소, 제자, 메시지가 계속 다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전도의 문이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분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전제를 드리는 거죠. 제가 말하는 어떤 전제를 드리고 있냐면 nothing이라는 전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선교 현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nothing이에요.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때는 진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수밖에 없는데,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죠? 성령님이 여시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약 기도밖에 없습니다. 언약 기도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이라는 현장에 가서 했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이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하는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제 간증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두 번 다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요?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이 안 열릴 때 우리가 딴짓하기 쉽습니다. 뻘짓하기가 쉬워요. 자꾸 딴짓하면은 인본주의 쓰고 딴짓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흑암을 권세를 꺾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같이 집안에 이제 안 믿는 가족이랑 혹시 같이 계신가요?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죠. 그런데 차라리 그냥 건드리지 않고 놔두고 그 사람은 너는 교회 다녀, 나는 내 길 가고 이제 따로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근데 사단의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타협이에요.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십니까? 기도도 점점 멀어집니다. 싸워야지만 돼요.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듯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현장, 우리가 가진 현장을 놓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사단의 조직이 균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걔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반격이 일어나요. 그런 희한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안 돼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현실은. 근데 우리가 거기서 속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다시 먹구름이 오게 기도할 때 7번을 기도하죠. 1번, 2번, 3번 안 옵니다. 포기했으면 왔을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끝까지 7번까지 합니다. 7은 뭐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긋고 사시는 거는요, 사단이 딱 선 긋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지만 우리는 개구리를 이게 중국말인데 한국말에도 있나요? 이렇게 물에 삶는 것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물이 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이 사단의 것에 치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내게 어려움이 생겨요. 선교지에서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건강도 많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스톱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계속 전도하고 시간표가 되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락방 운동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제발 다락방 조직, 다락방 단체, 다락방 운동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나온 다락방 운동 하자고. 그게 진짜 다락방 운동이다. 성경에서 나온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왜 우리는 마가 다락방 운동이라 그래요? 마가의
이름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그 일, 저는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이에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의 본분을 다하고 뻘짓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시간 남으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시간 남으면 뭐예요? 다 자신들이 개인이 다 알고 있겠죠. 시간 남으면 우리 타락하기 쉬워요. 타락하지 말고 요때 뻘짓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꽤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막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중국어로 기도를 했어요. 그땐 또 유광수 목사님이 하루에 5번 하라 했잖아요. 기도를. 기억나세요? 초창기 멤버들 아실 텐데 하루에 5번 정식 기도해갖고 그게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다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다는 얘기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너 다음 주에 우리 찾아와. 내 방에 올라와.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제 또 딴 사람 같이 오길 기대했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근데 딱 그 다락방 끝나는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너네 뭐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 남자친구, 그 남자 여자친구. 야, 너 들어와. 그래서 또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셋째 주에는 또 여자친구가 또 동생 데리고 오고. 그래서 계속 이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10명, 20명, 30명 맨날 이름 영접한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주고 70명, 80명 가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때려쳤어요. 그리고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게 전도의 문이 아니었어요. 희한한 사실은 그게 전도의 문은 아니고 그때까지도 제가 하는 다락방은 뭐냐면 쫓아다니는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 같이 다락방 좀 하다가 문 닫혔다가 또 열렸다가 또 어떻게 했다가 좀 닫혔다가 뭐 소개받아 했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지 뭔가 다락방들이 고정된 다락방이 나오지 않고 계속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영적 싸움 계속 싸우는데 딱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도 굉장히 좀 계급이 높거든요.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그 둘째 주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서 예수 영접하고 매주 3명에서 5명이 영접운동이 일어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똑같이 뭡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 한 곳을 터졌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오는데 이쪽 동네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야 거기서 오는데 멀지 않니? 내가 갈게.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만 이 B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B라는 지역에 또 C라는 지역에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너 오지 마, 내가 갈게. 같은 도시예요. 같은 도시인데 찾아갔더니만 C라는 사람이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 데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다락방이 이렇게 좀 연락이 됐죠. 자, 그렇게 돼갖고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했냐면 진짜 기도하고 두들기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처음에 경험하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따 사진 보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경험 간증을 기본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부분들이 경험한 부분이 체험한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기초가 하나씩 체험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다락방이죠. 근데 다락방을 이렇게 좀 많이 뛰는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한국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제자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야 된대요. 제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밤에 여러분이 자다가
예수님이 발로 여러 번 엉덩이를 딱 찼어요. 그래 놓고 딱 3초 주겠답니다. 3초 동안 너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3, 2, 1. 자, 상상해 보시죠. 이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로또? 이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 제자를 주세요. 하나님 제자 주세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툭 건드려도 제자 주세요. 뭔가 자극을 받을 때 하나님 제자 주세요. 이 정도로 한이 맺힐 정도로 제자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했거든요. 그대로 했더니만 제자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다락방 중에서 나와요. 왜냐? nothing입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다락방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다락방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괜찮은 사람이 있었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안 오더라고요, 그 주에.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 친구 맞습니까? 제가 6개월을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6개월을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째 만나서 저희 집에 불러다가 제가 1박 2일을 가지고 여러분 1차 합숙 때 하는 메시지 있죠? 1차 합숙 때 메시지를 1박 2일로 제가 그 아이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같이 기도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이가 마지막에 이 약속을 붙잡고 저같이 똑같이 기도하는데 요걸 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제가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예수 믿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싶다고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전도운동이 계속 또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제자들이 생기니까 이걸 제가 아까 했던 작업을 뭐라 그러죠? 팀사역이라고 하죠. 팀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이런 제자들을 한 10대 명을 모았어요. 다 제 다락방을 인도하는 제자들을 10대 명을 모으니까 뭘 해줘야 됩니까? 미션홈을 했죠.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피드백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전도의 문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은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냥 나왔다 뿐이지 뭐 어떻게 뭐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냥 뭐 살짝 경험은 해봤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20대 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뭐 어른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이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사랑하고 예수 믿는 게 기뻐서 복음 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하든 서포트 좋습니다. 서포트해서 많은 교회를 도와줘요. 강사로 뜁니다. 전도훈련 시킵니다. 본인이 안 해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꼭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제 하나하나 체험해 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요, 저희는 목표가 부흥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의 목표는 부흥이 아니에요. 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선교사들의 교회 개척의 목표는 1단계 목표죠. 목표는 자립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 자립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회 정치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자립이에요. 목사가 나와서 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선교사는 어떻게 돼요? 과감히 젖을 떼야 합니다. 과감히 떼야 돼요. 왜냐? 현지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살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민족 교회와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현지에 있는 교회와 관계는 어떻게 가면 돼요? 같이 협력하는 자매 교회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237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이렇게 했어요, 사역을. 지금 제가 했던 사역 얘기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우리
제가 두 번을 이렇게 나칭해서 두 번을 개척하고 또 어느 정도 자원을 가지고 개척하는 것도 좀 해봤어요. 자원을 가지고 확산한 것도 해보고 이제 개척을 이제 딱 나칭해서 두 번 했는데 제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개척한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전혀 하는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의지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재작년부터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준비되고 작년에 3월 6일 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공안 한 20-30명이 들여닥쳐갖고 제가 이렇게 딱 해갖고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갖고 15일을 제가 구치소에 있다 왔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뭐 철장 이렇게 하나 둘씩 내게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 같이 살고 15일을 갔다 왔는데 이제 훈장을 하나 달고 나왔죠. 저는. 근데 전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만 이렇게 딱 뽑아서 이렇게 빼내셨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교회가 자립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저의 최고의 동역자로 또한 저를 파송했던 새생명교회와 자매교회 정도처럼 아주 설명해서 지금 또 다른 제3국의 선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교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교회와 함께 또 제3국의 또 237나라의 선교 할렐루야.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자꾸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부 조직을 계속 깔아가고 싶어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민족 교회를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 믿습니다. 이게 그분의 나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민족 교회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만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결론에서 이 복음 없는 현장, 복음 없는 선교 현장입니다. 복음 없는 선교 현장은 뭐냐면 예수 몰라요. 제가 처음에 영접했던 친구는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애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모릅니다. 교회는 더 모르죠.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너무 경제가 없고 부족할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돈으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제가 세워둔 사역자가 그 돈을 저한테 줘야 되는데 저한테 주라고 준 돈인데 교회에 뭐 필요하다 그냥 써버려서 저한테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헌금한 사람은 저한테 계속 받아가라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교회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현장은 3, 6, 11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2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13, 16, 19로 가득 차 있죠. 미신과 우상과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과 대한민국 현장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전도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의 특징은 교회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서 받은 은혜 가서 갚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진짜 가야 합니까? 가야 하나요? 왜냐? 비대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 비행기 타고도 왔다 갔다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꼭 가야 됩니까? 꼭 가야 합니다. 자, 누가 가장 큰 모델을 보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선교의 모델인 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선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할 테니까 니들 몸 잘 씻고 어떻게 제사함 좀 받고 그래서 내가 부르면 올라와 이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성육신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 마태복음 28장 18, 20절의 전신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간다는 뜻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장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간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안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렘넌트들 제일 말하는 게 뭐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한국은 안 그런데 여기는 왜 이러지? 다 비교하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현장 다 이게 불편한 걸 얘기하는 거 하자는 거잖아요. 결단코 한국과 선교 현장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되니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좋을 때도 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야 돼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많이 사랑했어요. 가서 애들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그 지저분한 음식 있죠? 불량식품 지저분한 음식 그거 막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밤새도록 화장실 갔어요.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힘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을 가는데도 배는 계속 붉어져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 나 혼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마지막 화장실 갔는데 콩나물인 줄 알고 잡아뗐는데 한 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회충이에요, 회충.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는 다 그렇대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냥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국수 먹다가 가리침 탭 뱉는데 그냥 같이 거기서 먹고 같이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들의 부족하고 안 좋은 부분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렘넌트들이 너무 살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중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발전을 해갖고 중국이 이제 한국 능가하네 이런 줄 알았는데 작년 추방되어서 한국을 사니까 한국은 진짜 별천지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랐어. 중국하고 촌놈이었죠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렘넌트들이 가기 싫은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한국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렘넌트들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렘넌트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결단이에요. 바울의 결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터 위에는, 그거는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뒷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울의 결단이 우리 렘넌트들의 결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결단이기도 해요.
누가 가야 합니까? 당연히 다민족 교회가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다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를 찾아서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세요. 저희 아이들이 좀 여건이 좋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여건이 좋아서 아이들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잘해요. 저희 아이들은 로컬 학교, 돈이 없기 때문에 로컬 학교를 보냈는데 기회가 돼서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다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꿈은 중국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12년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이제 좋은 대학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제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 다 우리 가족이 다 꿈이고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중국인을 위해서, 중국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국 아이들이 이 복음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이고 현실이죠. 아이들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산파입니다. 2명의 산파. 이름이 나와 있죠. 성경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을 격려하고 현장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담대히 일어나서 몸살이지 마세요. 몸살이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희생을 강요하고 중지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내 아이는 대기업 취직하고 내 아이는 잘 되길 원한다는 건 그건 양심의 털난 행위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유를 외환적이면 완전히 종교적인 신바리새인주의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고난의 길이라면 가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유일성이죠. 다른 것이 유일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야 되냐면 다민족 교회가 가셔야 합니다. 다민족 교회 렘넌트가 가야 합니다. 어디서 다른 렘넌트, 다른 선교사 소개받아서 파송하지 마시고요. 다민족 교회에서 키워서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렘넌트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237 세계복음화 주역은 선교사입니다. 나머지는 조역이에요. 솔직히 선교사는 주역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선교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CBDI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C입니다. 언약을 잘 확인하시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메시지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B예요. 뭐냐면 비전이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본 거예요. 세계 그 망해가는 현장,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는 현장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게 된 거예요. 저한테 이게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봐야 합니다.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봐야 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왜 저들이 어려워하는지,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지, 푸틴 저 마귀에게 잡힌 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마귀에게 잡혔는지, 왜 교회는 이것을 막지 못하는지 하늘 가지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 애들에게 비전이고요. 세 번째 뭐냐면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자, C, B는 제가 볼 땐 주어지는 겁니다.
제 경험 다 지금 저는 제 경험으로 이제 다락방 메시지하고 적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 이랬어요. 저한테 망대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고요. 지금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계속 세우기 원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의 목표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요. 저의 목표는 그 교회 자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세우기 원하게 또 세우기 원하고요. 그게 선교사가 할 일이고요. 이 CBD는 이제는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지죠.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8살 때부터 선교사님들한테 편지도 쓰고요. 선교 편지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헌금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실천에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제일 두려웠던 거, 얘 뭐 먹고 사나. 저희 아버지 맨날 그 걱정스러우셔갖고 저한테 맨날 저만 만나시면 야, 너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느냐 늘 걱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공무원 생활 30년 하셨는데 사람 딱 보면 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 알아본대요. 동기 있는 사람, 자기 목적 가진 사람 다 알아본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날 알아볼 거 같냐, 안 알아볼 거 같느냐. 내가 복음만 전하면 성도들이 그걸 다 알아보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내가 미신처럼 주술적처럼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건 아니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고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더니만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이 사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야. 그래놓고 또 걱정하시고.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애들 나도 이렇게 불안불안한 길을 걸었는데 얘네들도 이런 길을 걷게 해야 되나? 안정된 길을 걸으면 안 될까? 근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저의 237 망대. 저는 다민족 교회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의 전제는 이슬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역의 형태가 달라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역의 형태는 다 다른 거고 부르심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저는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 제자로 일어나서 237 모든 곳에 교회 주님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참된 선교사가 되길 바랍니다.